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왜 방언 말하는 것 대신 말씀 말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알아듣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것을 거듭해서 명령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 말하기보다 방언 말하기를 더욱 사모했구나. 그렇다면 방언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무엇보다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드러나게 되고, 사도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좋다, 좋지 않다 이야기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장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이 일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또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혜는 말씀 말하는 것이고 방언 말하는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해서 사도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13장에서도 사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그 덕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악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세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어떤 말로 그 절을 사도는 마무리를 합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바로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받았지만 얼마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 우리 중에는 장성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 그래, 어린아이 같은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장성한 사람 같은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며 지난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가정 안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낮아지고 애쓰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추다 보면 어떡하죠?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장성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가야 할까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될까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 되느냐가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올 건데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한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 앞에 판단받게 되고 책망받게 되고 숨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함께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또한 납작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 말씀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숨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에서 너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을 전파하게 되는 일들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장성한 사람의 장성한 성도가 가지는 영향력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나의 덕을 세우고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로 겸손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그런 장성한 성도가 진정 복의 통로가 될 줄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 나를 기대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은 결코 성도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도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영향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쓴다 하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욱더 주와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